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동사 목사님께서 함께 자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하게 웃으셔야 합니다. 봄학기 양육반 신청하셨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자라갑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몸을 이루어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함께 다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로 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처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는 이후에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곧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또 심지어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너희들 중에 한 명은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또 한 명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왕이 될 것만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이러한 말씀들을 늘어놓으시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짐작하건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이제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러한 마음의 불확실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근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과 논쟁도 하시고 충돌하기도 하셨는데, 그랬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남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하는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사 목사님께서 제가 대한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앞길이 막막해지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근심과 염려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염이 자라나듯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제가 수염이 굉장히 빨리 자라는 편인데 하필 아버지를 닮아서 굵기도 굵고 양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번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번 깎는 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만 안 깎아도 주변에서 훈장님이냐고 자꾸 뭐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다면은 너무 좋겠지만
어느샌가 돌아보면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근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본문 1절 빨간색으로 된 상반절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인 대목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한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신대원을 졸업을 했는데요, 신대원을 다니게 되면 3년의 과정 동안 새벽 기도를 무조건 가야 합니다. 빠져도 되는 횟수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새벽에 일어나면 기숙사에서 예배당까지 비몽사몽 눈이 거의 반쯤 잠긴 채로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느 때처럼 새벽 기도를 가다가 하늘을 문득 봤는데 평소에는 잘 안 보이던 별들이 그렇게 빛나게 보일 수 없습니다. 구름 하나 없이 너무 선명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별들을 보면 와 하고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해도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염려를 모르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모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나의 근심을, 걱정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알고 계신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삶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근심을 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어서 본문 1절에 파란색으로 된 하반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계속해서 두 번째 교훈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근심을 이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신을 동격으로 놓으시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주님,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꾸만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심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근심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근심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도 종종 근심과 우울감에 시달리셨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끊임없는 비판과 부담으로 인해서 깊은 걱정과 번아웃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신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도 때때로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이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근심이 엄습할 때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버텨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사역을 이겨나가셨고 오늘날까지도 영향력 있는 설교가로 남아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57장 후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는 것,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나고 생기는 근심과 염려들을 나를 지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2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간다고 하셨습니다.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 목적지를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시는 목적지를 내 아버지 집인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처,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시면서 3절에서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가시는 목적지가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난다라고 하셨고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통과해서 가는 목적지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천국이 죽음을 통과해서 가는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죽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까봐, 내가 계획한 일이 그대로 제대로 되지 않을까봐, 그래서 결국에는 내 삶이 망가질까봐. 그런데 결국 그러한 염려의 최종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유한한 존재인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처,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결국 이 땅을 벗어날 때에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근심 따위 죽음 이후에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고 5절에서 도마가 다시 물어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지금 먼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리고 그 가시는 길도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방금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도마는 아버지의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가시는 길도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합법적인 길이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길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리적인 길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나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라고,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세 번째 교훈이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의 집인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종교마다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진리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길인데, 그렇다면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은 본문 1절에서 이미 그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신나게 불렀던 찬양인데, 커서 지금에 와서 가사를 묵상해 보니까 정말 진리로 가득 찬 찬양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또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 또한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 믿음을 안 가질 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믿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의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우리는 그 드러내주신 말씀을 믿고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교훈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이 근심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안타깝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근심이 계속될 것입니다.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근심을 이기는 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집,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의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고 불안과 걱정이 우리를 둘러싼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지금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한 주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함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